이 땅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의 고유한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자신만의 짐을 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이 우리를 때로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난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좀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늘 기뻐했을까요? 늘 즐거워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1년 365일 24시간 100%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기도 한 것이죠.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체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추우면 떨어야 했고 굶으면 배고파야 했고 남들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상처받는 게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세 명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독이 밀려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을 기록할 때 가족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 중에 힘들었던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편지를 손에 들려 보내서 보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직접 가서 내가 이런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접 갔는데 고린도 입구에서부터 쫓겨난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잘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은 이 피역 가죽 작업이라 중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당신 사도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보내는데 웬일입니까? 디도를 용접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요. 그 고린도 후서에 쓸 때 힘에 깊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겨운 짐에 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똑같이 남들이 미워하고 남들이 싫어하면 그도 역시 상처받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능력의 종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삼층성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똑같은 인간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뭔가를 이제 솔직하게 쓰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의 삶이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참 힘든 것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자지 못했다고 하고요. 춥고 헐벗고 굶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외부적인 박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바울의 진짜 고민이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에 나왔던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뭐 일주야 기품에 있고 이런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런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아픔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진짜 힘든 건 박해, 시련, 미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세운 교회들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파벌이 생기고, 교회들이 나를 거부하고, 교회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이단으로 인하여 휩쓸리는 것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이 공동체의 문제만 생각했지, 사실은 교회 하나하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은 다른 말로 공감 아닙니까? 공감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잖아요. 세웠던 교회들 성도님들 생각할 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기업을 세워놨는데 부도가 났다는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권사님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데 돌아왔는지 어떻게 된지 걱정이 된다. 김 집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데 교회를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아마 교회 하나하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고, 그 힘든 일의 근본적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거기 교회가 바울의 전부였고 바울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숨겨진 인물을 보내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 대해 소개할 때 그냥 짧게 소개하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짧게 일반적으로 소개하는데, 두기고에 관해서 소개하는 본문의 오늘 내용 볼까요? 7절과 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끼는 마음, 사랑의 마음, 또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내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내 깊은 마음의 속 아픔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인한 어쩌면 버팀목, 힘, 비타민 같은 그 힘을 느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두기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두기고와 함께 처음 만나는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헌금을 모금해요. 구제 헌금을 모으죠. 그 구제 헌금을 각 교회 대표되는 사람이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각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 한 6명과 함께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이 기록되는데요. 그때 처음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아주 좀 편리한 교통편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려는 편한 교통편이 아니라 왔던 육지를, 유럽길을 다시 돌아서 저 드로아 항구까지 걸어가야 되는 험한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누가 있어요?
두기고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계 단절을 만드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으면 불이익 손해당할까 싶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고독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직이나 부도로 인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가는 것, 불이익, 손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있죠? 두기고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바울의 삶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이 뒤에 두기고에 대한 모습은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두기고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크레타 섬을 그레데라고 하는데요.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소환합니다. 바울이 다시 니고볼리로 오라고 하는데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대신 두기고를 그곳에 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게으른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하기가 쉬웠을까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크레타 섬은 이 반정부 시위,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치안도 매우 그때 당시 불안정했대요. 그곳에 누굴 보내죠? 두기고를 보냅니다. 근데 두기고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어떤 말도 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 에베소 같은 거대 도시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곳에서 목회하는 건 참 쉬울 거예요. 기쁠 거예요. 저 험한 오지, 섬에, 외딴 곳에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악한 사람이래요. 새벽 예배 때 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전화했더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사람들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두기고가 간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 두기고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을 것 같아요. 척박한 땅에 교회를 직분자도 세우고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해야 목회자의 이 사역의 기쁨도 있고 열매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옮기면 힘들죠. 근데 두기고를 어디에 보낸 줄 아세요? 이후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제가 성북중앙교회 목회 열심히 잘하고 성도님들과 기쁘게 목회하고 있고 이제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요.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중국으로 가라, 중국 상해로 가라, 이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에베소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 손에 들려 보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기고가 로마 감옥까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아마 어쩌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마치고 다시 바울에게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옥,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함께 그 자리를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건 내 사정을 다 안대요. 일부가 아니라 다, 전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함께 해야 됩니다. 오래. 시간적인, 질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 있는 아픔을 아는 거죠.
진정한 고민이 뭔가를 아는 거죠. 아마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아프게 했는 것은 시련과 박해보다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는 것을 두기고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바울이 정말 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를 두기고는 너무 잘 알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린 두기고는 교회가 바울에게 전부였고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크레타 섬이었든지 에베소든지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는, 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 예수님의 비전의 복음을 사도 바울 개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품은 그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희생한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러냐고, 왜 그곳에 보내냐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두기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고요. 내 사정을 알려준다는 말은 두기고에만 유일하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아마 바울에게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역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깊은 속사정 두기고밖에 몰라, 이런 표현 같아요. 사도 바울의 깊은 속사정을 함께 알고 있었던 두기고는 어떤 곳이든 함께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웃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친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지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죠. 이런 시기에 내 살기도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냐고,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아마 두기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예수님 기뻐하는 걸 알았던 두기고의 삶은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고 어떤 힘든 것도 짐을 대신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의 삶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던 그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 일꾼,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 함께 종되었다라는 말은 동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선택권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택과 결정하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그 부탁과 권면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주인 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통해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도 함께 동료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결정권은 주께 있고 내가 주의 그 결정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 안에 함께 종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두기고 내가 그레데 섬에 좀 가봐야 되겠어. 디도가 힘들어해서 그 섬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건면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아니 바울 당신 가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인물이 위로 그 자체예요. 한 사람의 인물이 위로인데요,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기고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고 그 두기고는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가면 위로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두기고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골로새 교회에도 위로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하는 이때 당시 육로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고 강도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었고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시대에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북중앙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